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성경 구절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요, 구약 교회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르신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11절은 여호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시편 78편 5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아론, 다윗,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7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는 죽기 전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을 물려주었으니 여호수아가 곧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한 다윗도 모세, 아론, 여호수아의 계보를 잇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 1204쪽입니다. 구약 성경 1204쪽 에스겔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자 즉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신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말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세우셨으니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그 외 여러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같은 직분자들에게 자기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목자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직분자들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카로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 에고 에이미라는 형식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듯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고 살피고 돌보듯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살피고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으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대로 행하셨죠.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기르고 살피고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양을 받습니다. 주님의 먹임, 살핌, 돌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니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는 살찐 양으로 날마다 자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자기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가 3일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물으시면 될 텐데 총 3번 물으십니다. 16절 두 번째, 17절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으면 그에 대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이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입니다. 이 명령 역시 3번의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모두 말씀하십니다. 즉 3번이나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지요. 15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조금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이죠.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그냥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또한 동시에 어린 양입니다. 먹이라, 치라 이 말 역시 같은 말입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살피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칠목을 써서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는 한자고 이걸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양치기죠. 양을 치는 것이 곧 양을 먹이는 것이요. 양을 치는 일이 곧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에 불과합니다. 목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하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맡기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는데 이 일을 대리할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의 목자 예수님도 자신의 목자됨을 대리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도들로 양치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명령에 따라 양치기 즉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시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양치기 즉 목자의 직분을 위임받은 베드로,
그는 자신을 가리켜 1절에서 나는 장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권하는 말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분명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제 장로들이 양치기, 즉 목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사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들에게 양을 치라라고 말한 사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장로가 목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장로들을 세워 예수님의 양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목자 하나님과 목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은 장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목자의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장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양떼를 맡은 목자들입니다. 승천하신 목자장께서는 교회 시대에 목사와 장로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만 읽으면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읽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누가 들어야 합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만 딱 읽고 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적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을 적용해야 할 자들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장로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목자입니다.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양치기입니다. 양을 먹이고 쳐야 할 사람입니다. 양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양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동물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입니다. 먼저 목사가 목자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목자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목자의 목, 교사의 사를 합쳐 목사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라고 번역된 말 영어로 pastor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치기, 즉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자이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중요한 사명은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령한 양식인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기르고 돌보는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바른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사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이 곁길로 가려 할 때에 혹은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치기,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헌법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헌법 246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헌법 246쪽 교회 헌법 246쪽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 여기 보면 목사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1항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 목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돌봐요. 2항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임으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 목사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먹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7항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옆에 247쪽 제41조 목사의 직무를 보면 1항에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6항에 교인을 교육하고 7항에 교인을 신방하는 것 8항에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하는 것 다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헌법은 목사의 의와 직무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 양을 치라 입니다. 다음으로 다스리는 장로, 즉 치장로 역시 목자입니다. 목사만 목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한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건 해석의 영역이지요. 근데 이것이 장로라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볼 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목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장로가 목자냐라는 것은 명시된 것입니다. 장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친히 세운 양치기 목자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선포된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방하고 신방의 결과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을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인을 교리 오해와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어그러진 말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양을 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것은 곧 살피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역시 교회 헌법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회 헌법 256조 제6장 장로, 제66조 장로의 직무 2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항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4항 교인을 권면하는 일, 5항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항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항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무를 한마디로 줄이면 내 양을 치라 합니다. 장로는 집사가 영전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당 입구에서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회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명예로만 장로의 직을 가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목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는 목양을 하는 줄 알지만 장로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의 영적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성경과 장로교 헌법의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 속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은 성경책에는 남아있지만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의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장로회를 구성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즉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부르셨고 교인들을, 즉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자기 양떼를 목양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은 명예도, 자귀도, 신분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교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역할은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니 교인들을 목양합니다. 양을 칩니다. 양을 먹입니다. 장로들이 쳐야 하는 양은 교인입니다. 이 양은 장로 자기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장로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이 맡기셨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맡길 위, 맡길 임, 위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양을 네가 좀 쳐라 라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했는데, 여기 너희 중에 있는 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맡긴이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치십시오,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양들을 장로들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 즉 맡겨주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위임 받은 자는 청직이죠. 장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죠. 이 양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는 것과, 즉 양을 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목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살피는 것, 돌보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인도하면 순한 양처럼 줄줄줄 따르고 그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양은 목자가 이리로 가십시오 하는데 저리로 갑니다. 어떤 양은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잘 먹지 않습니다. 어떤 양은 말씀 먹으라 하는데 자꾸 군것질합니다. 어떤 양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어떤 양은 권면하면 토라집니다. 삐집니다. 어떤 양은 권면하면 반항합니다. 어떤 양은 책망하면 울타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러한 양들을 치려면, 즉 목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설교 중에 찾아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은 목자의 일을 맡은 목사와 장로만 읽고 적용할 말씀일까?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이 본문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는 명령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위를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즉 목양 받는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에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자기 양떼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목자장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서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부르셨으며 이 두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 장로와 교인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목양 관계, pastoral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와 교인, 장로와 교인은 목양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인들은 반드시 하나의 교회에 속하여야 하고 소속된 교회에서 자기를 목양하는 목사와 장로의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친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 목양을 받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는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나를 먹이는 목자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 지도, 권면, 훈계,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장로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살핌을 받고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의 살핌을 받고 신방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으며 교훈과 권면과 책망과 권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리를 오해하는 것, 도덕적 부패에 이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자 없는 양으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대형 교회에 다녀서 자기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자기를 살피지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저 스피커입니다. TV에서 만나는 강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나 같은 사람은 신경 쓸 시간이 없어라고 자랑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목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자랑입니까? 장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장로의 신방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장로로부터 권면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물론입니다. 자기 교회의 장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장로가 20명이다, 30명이다. 우리 교회 장로는 전문직이 90% 이상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걸 자주 봅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우리 목사님은 제발 나한테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서울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기 좋은 교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막 추천글이 막 달립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런 류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찾아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들도 봅니다.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곳에서 익명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아닌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교인, 즉 목양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회생활은 성경적인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삭제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자가 없습니다. 목양을 받지 않습니다. 목자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른 채 말이죠. 시편 77편 20절은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낙오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목사와 장로의 손에 맡겨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게 하십니다. 목사로부터 목양을 받지 않는 교인, 장로로부터 목양을 받지 않는 교인, 목사와 장로가 목양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비성경적입니다. 목자 없는 양,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교인과 회중,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동등하지 무슨 목사와 장로가 있냐. 그런 직분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리화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오해요, 억측이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 목자인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입니다. 성경은 분명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사람 목자를 말씀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은 직분을 개혁했지 직분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직분, 교회 정치를 폐지하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애쓰는 위험한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지기만 하면 어떻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명칭을 아무렇지 않게 도입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교회의 목자와 목녀라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가정교회는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던 최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2000년대 중후반에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익숙한 구역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금 다른 것은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특히 가정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을 남자는 목자라고 부르고 여자는 목녀라고 부릅니다. 목사와 장로가 목자인데 장로가 이미 있는데 장로가 아닌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목양의 일을 하는 것 모순이죠.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사람의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장로직 자체를 부정하는 침례교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 즈음부터 우리 고신교단 교회들의 이 제도가,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왜 그런 제도를 채택하느냐. 논란이 됐고 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목자의 일을 하지 않고 별도의 목자와 목녀를 세워서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가정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장로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은 장로교회가 정작 장로라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장로가 목자인지 전혀 모르고 그 직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 성경에 명명백백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적은 교인으로 시작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어느 목회자가 최근에 어디에서 강의한 영상을 잠시 보았는데, 교인이 적을 때는 자기가 직접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리더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는 많으나 목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인들도 목양받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길교회는 목양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한 권면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들을 치고 양들은 목자의 목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길교회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물인 여러분들이 꼴을 먹고 쉼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명령에 따라 목양의 일을 감당하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에게 귀한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을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우리의 목자장,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